신앙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하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더 갈망하면서 그 사랑의 실체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졸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1년 52주 중 이번 주까지 포함하여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의 구분응선을 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장감을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 시기의 긴장감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사실을 경고하며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긴장감 속에서 경고와 강조를 했습니다. 전 인류는 거의 2년여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어 접종에 임했고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동선에 대해서 살피고 지혜롭게 방해에게 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며 읊조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이 되뇌이고 떠오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확인하는 순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사실을 확인하고 온 성도들의 안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이 환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극복해도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아픔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재난과 난리와 고통과 눈물이 끝날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갈망은 주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수록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성전의 아름다운 미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제자를 향하여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제자들이 감람산에 주님이 앉아있을 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사실을 물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강력한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와 민족이 대적해 싸우는 전쟁의 역사, 기근의 역사, 처체 기근이 또 먹지 못하는 기근 때문에 아파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인생이 죽어갈 것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징조입니다. 그러니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준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천국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게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인격자 간의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리시는 대사건이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낌없이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약속으로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선교가 대표된 그 당시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책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격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이 없다면 내용물이 보존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 둘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은 일치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열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등이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기름은 그 등에 담겨져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시 올 주님을 그리워한다,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진다면 준비되지 않는 심령으로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예비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중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대한 경고의 나팔의 음성을 듣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여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랜 세월과 역경 그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신랑이 오리라고 약속했지만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리라고 약속한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충만해 있다면 덕과 같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비된 시민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세월은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9절에 다룹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비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약속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는 자의 그 준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세월 속에, 세월이 갈수록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깨어서 그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더 새롭고 충만해져 가면서 그 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다만 아픔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 누구를 더 그리워한다고요?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된 세상의 심판이라는 구조 속에 있는 무대 속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갖고 있는 영혼입니다. 심령입니다. 마치 입술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기름처럼, 내용처럼 그 입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고 있는 인생이죠. 사랑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도 결코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의 열정을 꺼트리거나 식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인생들의 영혼이에요. 심령입니다. 이 비밀을 아가서가 다루고 있죠.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신랑과 신부 관계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 사랑을 꺼버리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더디 오는 주님을 더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영혼이에요. 심령이에요. 점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모르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불일듯하게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만약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안다면 그 전날까지 실컷 놀고 하루 만에 준비해야지, 이렇게 헛되고 무익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을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한 해를 여러분이 지혜롭고 복되게 살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한 해만큼 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움으로 가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여러분은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때 깨닫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의 넓이를 깨달으라고 해서 깨닫는다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매이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아무리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이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시더라, 달더라
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사과는 달고 시고 맛있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사과를 깨물고 그 즙을 빨아들이고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하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더 갈망하면서 그 사랑의 실체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 속에 한 해만큼 지금 2021년 구분능선을 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도 신속히 가고 새해를 맞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잘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점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세월로 살아왔는지로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이나 은에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정말 금인지 정말 은인지의 진위를 분별하고 순도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화 규소가 첨가되어 있는 돌멩이를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시금석,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직하고 분명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주님 말씀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 지혜로운 준비는 무엇이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의 오심의 때와 연결시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속히 응답되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켜주세요.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모두가 잠자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 동안 진행되고 내년이면 그 발목에서 벗어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나팔이 불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자기를 살펴야 될 때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라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로세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월이 가드는 최고의 복은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 한 몸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에 대한 유출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올 때가 있었죠. 주여,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아내 사랑이 곧 주님 사랑에 유출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사랑에 대한 유출한 걸 잊지 마세요. 신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신앙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 더욱더 부부는 더 사랑이 깊어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과 양육에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다하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셔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고백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만큼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광대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 왔다면,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교회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깊이 있는 관심 속에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함께 모여 공동을 이루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성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어려운 성도가 생각나고, 내가 수고에 벌어들인 그 수고의 대가에 봉급을 받거나 사업의 열매를 맺었을 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각나시고 은밀하게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내 한 사람, 내 한 가정을 지키기도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인데, 그것을 넘어 성도를 생각하고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거목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삶과 일치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한 해를 지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언제나 환영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을 맞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다시는 눈물도 곡함도 병듦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